예,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 지도자의 중요성이 아닐까 합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차세대의 리더들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귀한 거고요.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무엇보다도 차세대의 지도자를 세울 수만 있다면 이 일은 엄청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흔들릴 정도가 되고, 또 아니면 한 사람이 잘 서게 되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금 느끼는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모든 것들을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또 교회에서는 차세대의 어떤 리더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세상적인 리더나 지도자들은 그분이 또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풀어짐이 있고 또 해결되죠. 아프지만 시간 가면 해결되기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 같아요. 이 영적인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보지만 성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성경을 제 목회 전반에 거쳐서 제 평생을 성경을 공부하지만 정말 성경 말씀은 모르거든요. 알다가도 정말 모를 일이에요, 이게. 파고들어가면 파고들을수록 하나님의 그 신비의 말씀들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오리를 해도 그냥 온전히 오리를 해도 성경을 어느 정도 여러 번 다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잘 세운다. 이거는 세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도자는 물질적인 손실, 또 정신적인 거, 이거 좀 감당하면 되거든요. 영적인 문제는요, 우리 영혼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 있고 지옥 백성을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올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종교개혁 500주년 해가 되는 해인데 과연 우리가 종교개혁이 될 것인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무슨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신학적인 부분이 발전이 안 되고 있고 한국교회 안에 성서신학이 아직도 저 뒤에 있는데 어떻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요? 구호뿐인 종교개혁 500주년 그렇게 밝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건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루터가 지금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고 칼빈과 찌빙글리라 이런 놀라운 신학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이 지금 50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그 당시의 중세시대에 그 당시에 루터나 칼빈, 찌빙글리 같은 이런 신학자가 있을 때보다 더 좋았냐, 더 영적으로 거룩해 졌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때와 지금하고 그렇게 차이나 보이지 않아요. 500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죠.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 제사장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올인하고 하나님 부름받는 주의 종들이 극히 일부잖아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비진리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갔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성경 속에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인기 있는 목회자, 인기 있는 선지자, 인기 있는 제사장,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주님과 진리를 위해 살다 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성경에 다 뒤져봐도 몇 사람 안 된다고요. 그럼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속에서 그런 지도자를 찾아볼 때에 과연 이게 맞냐 이거예요. 저 한산을 목사로 살아가고 있고 한국 교회의 중심에 서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답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의 종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될 것이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1절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1절에 보면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경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좀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나요? 오늘 이게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이 단어,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하늘에 떨어진 별, 뭐가 딱 연상되나요? 여러분 아마도 되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성경의 수준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공중 싸움하다가 사탄이 실패하고 져서 패해서 땅에 떨어졌다. 이런 쪽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검증해 보자. 사실 뭐 어떤 말씀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별이 떨어졌다는 이 부분이 사탄이 하늘에 떨어졌다라고 딱 정의 내리기는 조금은 그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그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그럼 이건 그가라고 하는 말은 인격화됐다. 의인화된 부분이죠. 별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것을 의인화시키고 인격화시켜서 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내용을 보면 무정경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일단은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별이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대개 이제 이거를 어떤 물리적인 별 또는 사탄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때는 이게 인격체인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이 별이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게 되면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별이 누군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뭡니까? 별이 누굽니까? 촛대는 교회고 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렇게 됐죠? 사자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화시킨 거예요. 인격체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설명하는 건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별이 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교회 사자들이 주의 종들이 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마 별이라고 하는 이제 좀 혼돈이 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람 때문에 그래요. 아브람이 하나님부터 어떤 복을 받아요? 네 자손들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 별이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적인 이런 개념을 들어왔다. 자녀 손들을 많이 주겠다. 이런 어떤 숫자의 문제. 이렇게 좀 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 많은 자손을 양쪽으로 주겠다는 말씀이기보다는 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많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또 1절에 설명했던 대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 별들 중에 내가 최고가 될 거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런 설명과 더불어서 후손들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선지자, 주의 종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보자고요. 인간적으로 자손을 많이 주고 양적인 후손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물리적인 거잖아요. 땅지향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부분은 그런 양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고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좀 성경을 이해해야 성경이 제대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별로 설명하면서 진리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선포해 준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별처럼 본다고요, 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자들, 그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한다 그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죄의 종들이 타락하고 타협해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의 엑기스가 뭐랄까요? 묽어진다고 표현합니까? 뭐라 합니까 이게? 물을 타는 격이죠.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8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좀 됐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니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못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종들이 타락하고 성도를 먹이니까 쓴물이 되어 성도를 죽인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묽어졌다 그런 표현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물 탔다 그 말하죠. 말을 왜곡시켰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우리 옛날 우리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농촌에 사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 막걸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팩이라고 합니까? 이 팩으로 돼 있죠. 근데 과거는 막걸리를 어떻게 받아와요? 주전자에 받아오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한 번씩 또 경험 있으시잖아요. 갔다 오다가 어떻게 해요? 홀짝홀짝 한 모금 두 모금 마시죠. 그리고 나머지를 뭘로 채워요? 물로 채워. 그게 물 탔다는 거예요. 희석된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 막걸리의 한 말이라고 하죠. 말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렇게 퍼오는 건데 오다가 맛있으니까 한 모금 두 모금 쭉 빨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올 때 물을 딱 푼다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엑기스라 본다면 이 말씀에다가 다른 걸 타버리는 거죠. 말씀을 희석시켜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안 전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쑥이 되어서 성도를 죽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여러분 일전에 한번 공부했던 것처럼 아침의 아들 계명성 똑같은 얘기예요. 이 부분과 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본문들 때문에 이 본문을 사탄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 보시자고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루시퍼로 어떤 사단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 하면 사단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볼 때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지칭한다고 그랬죠? 바벨론을 지칭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바벨론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니까 또 교만해지니까 그 왕을 심판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요. 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죠.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민이 벌레만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취급도 안 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 바벨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에워싸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지금 하박국 하나님의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 이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제시해 주신가 하면 그래 내가 저들을 써서 너희를 깨우는 거야. 그런데 저들 내가 심판할 거야. 하박국이 그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본문 때문에 좀 성경이 헷갈린 부분이고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본문 때문에 아주 헷갈리는 본문이에요. 이 한 절의 본문을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절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앞뒤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10장 1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70인,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그들을 지역으로 둘씩 선교를 보낸 장면이죠. 다시 설명하면 전도하는 과정이잖아요. 70인을 세웠다 그 말이잖아요. 70인이라고 하는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70인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70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물샘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엘림의 그 70이 그 나와 있죠. 70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70이란 말은 열방을 향해서 그런 말이에요. 열방을 향해서 70이라는 단어는 열방이라는 뜻이에요. 상징적인 부분이니까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본문이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좀 이해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창막을 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복음이 좀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 온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이렇게 좀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과정 속에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사탄이 안에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이건 막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검은 사제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검은 사제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요. 그 내용도 나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검은 사제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요. 사탄이 안에 떨어진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 보편적인 신학이 이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사탄이 안에 떨어진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한 절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사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퇴마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퇴마식. 그런 표현으로 검은 사제단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현대 신학 얘기예요. 현대 신학이 검은 사제단이 영화를 만들었던 내용과 똑같이 간다고요, 지금. 신학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테마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비성서적인 것인데, 로마 교황이 최근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해 사제들 필요하면 구마사의 도움 청해야. 내용 제목이 좀 그런데 이 부분은 로마 지금 현용경 특파원이 그거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발췌를 했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고해 성사를 주재하는 사제들에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구마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황은 2017년 좀 이상한데요. 교황청 법정에 해당하는 내사원의 세미나에 참석해 고해 성사실에 오는 사람들은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좋은 고해 사제는 특히 영적인 장애를 다룰 때 사려 깊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어 고해 성사를 하는 사람들의 혼란은 초현실적인 것을 포함해 모든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며 고해 사제가 실체적인 영적 혼란을 알아차렸다면 이 해결을 위해 구마사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구마사는 악마를 내쫓는 의식인 구마를 담당하는 사제를 의미한다. 교황은 그러나 고해 사제는 고해 성사를 하는 신자의 문제가 초현실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정하고 구마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심리학자 등 인문과학자들과 협력해 해당 신자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에 따르면 구마의식은 상당수 카톨릭 지식인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주제이지만 교황청사나 대학들은 구마의식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전임 교황들에 비해 악마의 존재와 구마의식을 언급하는 빈도가 잦은 편이다. 교황은 작년 7월 프랑스 북부 생티티엔-드 루브르 성당에서 80의 노 신부 자크 아멜 신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극단주의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를 추종하는 10대들을 악마적이라고 묘사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릅니까? 지금 교황청 수준, 교황의 수준이 퇴마식으로 영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고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 개혁 신학은 다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교황은 교황이니까 그렇고 그쪽 로마 카톨릭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의 신학은 이것과 좀 다를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의 종들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죠. 능력을 받아서 성도들 기도해서 귀신 쫓아나가고 사탄이 나가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얼마나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왜냐하면 그런 사탄이 존재하는가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과연 정말 사탄을 창조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 신학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할 때 탄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좀 썼어요. 탄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탄닌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탄닌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뜻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 또 진리를 전해야 될 자가 진리를 안전한 자, 그게 사탄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탄을 창조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받아들인가 하면 사탄은 누구라고 그래요? 루시퍼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루시퍼가 누구예요? 찬양하는 천사장. 찬양하는 천사장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다가 패해서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사단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소설이에요, 이게요. 이거 넌센스예요. 여러분, 탄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이 될 수가 있어요. 탄닌이라는 뜻 안에 지혜가 있고요. 다시 설명 지혜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주면 지혜의 말씀이 되고 지식의 말씀이 되는데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다시 설명한 말씀에 물을 타버리면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죠. 진리 말씀이 아니면 곧 그것이 사단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강단의 문제라고, 강단의 문제. 이 강단에서 진리를 잘 전해주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인간적인 목적과 인간의 유익을 따라 전하면 곧 그것은 진리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종을 볼 때에 하늘에 떨어진 별로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에 넘어가서 1장 20절이나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 물고기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큰 물고기라는 단어가 여러분 요한계시로 넘어가서는 이 단어가 바뀌어요. 이 큰 물고기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게 되면 큰 용과 앱뱀과 거짓 선지자가 되고 바벨론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용 또는 뭐 악마, 앱뱀, 바벨론, 거짓 선지자, 대적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큰 물고기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해석을 해줬다고요.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성경 앞에 보세요. 성경책 앞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전서. 성경 전서란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수십 년 보고 있잖아요. 이해 쉽잖아요. 성경 전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성경 전서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전서. 자, 분리시켜 볼게요. 성경이라는 성경이라는 뜻이 뭐고 전서라는 뜻이 뭐예요? 예, 전서는. 그럼 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기록한 책? 예? 전지.
성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고 전서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 성경 앞에서 써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글로 새긴 거. 또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는 눈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요. 성경이란 말은 사복음서, 구약으로 하면 토라. 이해되시나요? 그게 성경이에요. 구약의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토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해놨죠. 그럼 나머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전서예요. 전서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토라를 해석해 놓은 성경이에요. 설명서, 주석서예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가 성경이고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서예요. 사복음을 해석해 놓은 해설서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창세기를 들어서 계시를 설명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창세기는 다시 설명하는 성경이고 요한계시록은 전서니까 복음을 해석해 놓은 책을 가지고 설명해 줬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시나 안 되시나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사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경이고 복음이에요. 이게 엑기스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전서라는 말, 전서. 전서란 말은 사복음서를 해석해 놓은 해설서란 말이에요. 또 모세 오경을 복음으로 본다면, 성경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가 해설서예요, 해설서. 참고서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토라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해석되어 있잖아요. 그 복음서를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해석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토라와 복음서라고요, 복음서. 다른 것이 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토라예요, 토라. 신약 성경의 핵심은 사복음서라고요.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여러분 해석을 못 하잖아요. 왜?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이 땅에 상징적인 것들로 비유로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할 만한 지식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안 돼요. 왜?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설명했음에 불구하고 우리 수준이 안 되니까 그걸 해석해 놓은 것이 전서예요, 전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토라의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놓은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토라를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구약을 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주잖아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복음서를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딱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토라를 중심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큰 물고기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나도 큰 물고기 나오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에 3일 동안 있는 큰 물고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쓰이면 그건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일제로 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새 얘기. 그 다 연결을 시켜서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새가 여러분 단순하게 새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뒷부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짐승들은 그 짐승을 드러내므로 짐승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려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짐승을 들여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짐승을 설명하려고 짐승을 기록해 놨겠어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 짐승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짐승들을 설명하는 것은 너에게 그런 짐승의 속성이 있어.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짐승을 설명하고 짐승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새를 만들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지만 그 새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죄종. 성소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리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런데 그 자가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맹금류가 되어서 독수리가 되어서 죽어 있는 곳에 그가 모여 있고 성도들이 시체를 뜯어먹고 죽이는 영혼이 된다고 말이죠. 이게 별이잖아요, 이런 별.
그래서 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별이. 별이 들어있단 말은 진리를,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잘 전해줘야 되는데 오다가 물을 탔다 그 말이죠. 말씀을 희석시켜서 인간적인 것을 믹서시켜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성도들이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 성도들이 영원히 그 쓴물을 먹고 어떻게 하더라? 죽어버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들에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죄의 종들을 박살낸다 그 말이잖아요. 그 죄의 종들의 목을 꺾어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늘에 떨어진 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죄의 종들 하나님의 목을 꺾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큰 용이나 옅뱀이나 마귀나 사탄이 다 같은 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큰 물고기고 그게 탄인이란 말이죠. 그것을 온천을 꿰는 자고 하늘에 떨어진 별기고 쓴쑥이고 진리를 바르게 증가하지 못한 자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별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줘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영을 전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게 뭐냐? 옅뱀이고 그게 별이다. 그 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밟겠다. 네,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처럼 찬양 대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늘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그것은 소설에 불과해요. 그건 신화를 어떤 채용한 것에 불과하고요.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바울이 설명한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뱀이고 용이고 사탄이고 대적자고 진리를 왜곡한 자예요. 그 자가 거짓 선지자라 그 말이죠.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와 같이 유혹하고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잘못된 곳으로 너무나 많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지하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아멘, 아멘 한단 말이죠.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성경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뱀이라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좀 설명을 드렸죠. 뱀이 여러분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뱀이 물린 장면이 나오죠. 뭘 쳐다봤어요? 살았어요. 롯뱀을 쳐다보면 살았다고. 참 성경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뭐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이 롯뱀과 이 뱀 차이는 아주 간단하다고요. 너무나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대개가 상당히 롯뱀 대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이 잘못된 뱀을 쳐다보니까 성도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이런 뱀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간단하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새가 그런 것처럼 똑같죠. 큰 물고기가 똑같죠. 탐이라는 단어가 똑같죠. 그게 다 지혜예요. 지혜. 진리 말씀을 바르게 지르면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지만은 그게 땅에 떨어져 버리면 사탄이 되버린다고요. 앳뱀이 되고 용이 되고 바벨론이 되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그게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들을 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들을 귀. 깨닫는 마음.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백성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우리가 촛불 집회 보셨잖아요. 촛불 집회에 국민들이 깨어나니까 그 나라가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깨어나서 성도들이 들을 귀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참 비극적인 얘기지만 원래는 주의 종들 깨어서 성도를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도 진리를,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의 그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 사명이 주어졌다고요. 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나팔이 되어 나팔을 잘 불므로 죽어지 않은 영혼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